1519년 4월 21일 스페인의 헤르난도 코르테즈가 이끄는 스페인 함대가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항구에 상륙했을 때 그는 자신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코르테즈는 멕시코를 신속하게 점령해서 스페인의 말하자면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군대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를 겪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즈텍 그리고 쿠바와 마야의 뛰어난 전사들과 일대 항전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보루로 물러날 선박들이 해변가에 정박하고 있는 한 그들의 군대에는 후퇴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르테즈는 아예 후퇴라는 대안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보는 앞에서 11척의 배를 다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스페인에서 온 이 군대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설사 패배할지라도 후퇴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모든 군사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군대의 눈에는 오직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 초점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선택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대안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코르테즈가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사르듯이 아예 그 가능성조차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길만이 크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많고 대안이 많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아직 손 벌릴 때가 많고 의지할 때가 많고 기댈 언덕이 많으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안들을 다 버리고 세상과 사람들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문만 바라보며 우리는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과감하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고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의 전부였던 갈릴리 바다라는 낡은 세상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여차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바다로 돌아갈 여지를 혹 남겨둘까봐 싶어서 그물과 고깃배를 아예 버렸습니다. 배를 태우듯이 아예 돌아갈 여지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따라 나선 거지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를 부르셨을 때 12겨리소를 버리고 그중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즉 이별식을 거하게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 소의 기구를, 농기구를 아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또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또 그걸 붙잡고 또 다시 하게 될까봐 그걸 불태워 버렸어요. 돌아올 여지를 없애고 엘리사는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문을 닫을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이 오래되다 보니 가족들조차도 그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설사 물이 움직인다 해도 넣어줄 사람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의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는 혹 뭔가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목이 빠져라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기만의 연못에 소망을 걸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고 있는 것은 하루 해가 저물면 38년이라는 기나긴 병고의 달력 위에 또 하루의 실망과 고통만을 쌓아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는 신기루입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대답을 줄 수 없는 세상이라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신기루를 잡고자 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 낡은 세계와의 결별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발효력이 왕성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발효력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져서 포도주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죠. 낡은 세계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부정되어야 될 것과 긍정되어야 될 것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사실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길로 삼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떤 다른 것을 결코 믿지 않기로 하는 일과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은 또한 그와는 다른 무언가를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 어떤 것을 청산 곧 믿을 바가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내용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다 이전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 것은, 낡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목을 메고 매달리던 율법주의와 낡은 유대교의 이 가죽부대를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굳게 붙잡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좋은 스펙들, 그 모든 세상이 자랑할 만한 모든 배경과 조건과 스펙을 그걸 쓰레기요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는 그것을 붙잡고 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믿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가 알에서 부화되어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르려면 먼저 낡은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낡은 세계와의 단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대변되는 낡은 세계, 새가 하나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르려면 자신이 있었던 낡은 세계, 즉 그 알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깨고 나와야만 되듯이 아브라함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대변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낡은 세계를
엘리사가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낡은 세계와의 결별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긍정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와는 대립되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의 믿을 바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살려고 하니까 혼란이 오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믿는 것도 그럭저럭 괜찮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헛갈리는 거죠.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세계의 와중에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면서 모순된 삶을 사는 가운데 바라기는 모순되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제대로 정돈될 리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행운을 잡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고백하기로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저 부지런히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앞서 있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함께 섞일 수 없는 이전의 낡은 것과 새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혼돈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는커녕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에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과감하게 아니어해야 진정 살 길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 이렇게 보자면 결국 그 마음과 영혼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말 것인가를 밝히 알고 결심하는 일과 통하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고 바른 자리에 세우면은 만사가 바로 보이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바르게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문을 닫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녀의 남편이 죽어서는 안 되는 때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아마 그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디쓴 현실을 만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채권자에게 빼앗길 기가 막힌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울부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하시는 바니라.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 이 관례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이처럼 자식들을 그렇게 종으로 내주어서 빚을 갚기까지 말이죠. 그만큼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매달렸던 거지요. 자, 여러분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은 부모는 그들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몸이 부서지라고 일할 겁니다.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까짓거 무슨 일이라도 할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고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요. 내 못 먹어도 괜찮고 나는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내 자식,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세울 수만 있다면 까짓거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어떻게든 늘어만 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아보려고 삭바느질도 했을 것이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아마도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식당에도 나가보고 험한 꼴을 당하면서 별일을 다 해서라도 아이들만큼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빚은 늘어만 갔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빚을 갚아보려고 한 이 여인의 삶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주장과 머리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기구한 운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길도 대책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수고가 다 소용이 없고 이제 그 귀한 자식들마저도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놓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히자 그때 이 여인은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서 좀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살다가 장벽을 만나고 삶의 앞뒤가 불확실해지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없었던 방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그때 붙여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열리게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엘리사를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손에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팽개치고 계속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아서 헤매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한 이미 대답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물으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초라한 오병이어가 누구 입에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 전부 이까지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대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대답을 보지 못하고 늘 대답이 어디에 있나 찾아 헤매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초라한 오병이어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축사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에 충분한 재료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됐다 그러죠. 됐다. 그리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빗물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바가지를요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거꾸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 다 흘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 성품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성품과 인격이 준비된 사람. 준비시킨 뒤에 그래서 또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준비를 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릇 그 자체를 키우고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의 그릇을 넓히고 깊게 준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냥 빨리 축복만 달라고 그래요. 그 그릇이 엉망인데 그릇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가 빨리 축복만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이 그릇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그 축복은 재앙이 됩니다. 그만한 복을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인격이 안 된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보세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죄 짓고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릇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 그릇이 깨지지 않고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성품과 인격이라는 그릇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빨리 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때 반짝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축복이 한두 번 반짝하고 끝나는 이유는 더 이상 축복을 줘도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주면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어요.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주님만 바랐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들도 왜 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겠고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급한 일이 산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그들은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말씀한 대로 준비하며 그릇을 준비했어요.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처럼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언제 기름이 그쳤다고요? 더 이상 준비한 그릇이 없을 때, 그릇이 떨어졌을 때 기름 또한 그쳤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준비한 그릇이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도 멈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릇을 내되 조금 빌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네?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 그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는 게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문을 닫을 때 그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매달릴 곳이 있고 기댈 거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모든 문을 닫을 때입니다. 문을 닫고 오로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문을 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세상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까닭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오실 수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너무나도 많은 문들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 비집고 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손 내밀 땐 다 하고 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초점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이 어지러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안경 맞을 때 보면 초점이 안 맞으면 어지러워서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도 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 현찮은 인간입니다. 사람 노릇하기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고 그거 사람 노릇하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 큰일 하긴 이미 그런 사람. 예? 돈 문제가 복잡한 사람, 그 어디 가서 이제 신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영향력은 순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면 겁날 게 없거든요. 검찰이 일개부대가 와서 다 뒤지든 은행 계좌를 뒤지든 문자 메시지를 다 뒤지라 이거야. 메일을 싹 뒤져도 나올 게 없는 사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에게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총리 후보니 뭐니 보면은 전부 다 뒤에 뒤에 과거사, 그죠? 들춰보면 다 이게 온당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과거사,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겁날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문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유혹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 단순함, 확신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정조준될 인생, 그 오직 하나를 붙잡는 인생. 우리가 오직 그 하나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헷갈리고 이게 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지. 오직 하나를 붙잡으면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 하나를 발견한 것,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마치 불화살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마도 그녀의 아이들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의아해하면서 물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만 잔뜩 빌려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마 이 어머니는 그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하여 내게 돈도 주지 않으셨고 금도 주지 않고 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하나 주셨다. 한 번도 안 해봤고 우리 생각에는 이해도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이래도 죽게 생겼고 저래도 죽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는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조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처정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돼도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요. 비록 어리석고 초라해 보여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그를 주님께서 부으라고 그러면 붓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면 빌려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문을 닫을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끈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문들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경험했던, 그 아들과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세계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 묵상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제목 생각납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연회장 책임을 맡은 사람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물을 퍼다 부으라고 아구까지 퍼다 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있을 데 없는 짓 같아 보였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퍼다 붓더니 그 물이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포도주가 되는 걸 봐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을 닫으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말씀, 얼토당토 하나 보이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그렇게 하실 때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고 묻지도 말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주님 말씀하시면은 이해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지 다 이해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이 역사를 우리들 삶 속에도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집에서 근심과 불행을 쫓고 재앙과 한숨을 쫓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기쁨이 넘치고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우리들의 생에 정말 어려운 날들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문을 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집에서 불행과 슬픔이 떠나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기름을 가득,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한 정말 이리저리 고갈되고 다 빼앗기고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도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다 떨어져서 바닥을 보이고, 이제 그저 마음의 평안도 다 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문을 닫고 주님 바라볼 때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근심과 불행과 모든 것이 다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